종료주일 아침에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종료주일 아침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처럼,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돌변했던 혹 그 군중들처럼 내 삶이 좀 괜찮아지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감사하다고 하다가도 내 삶이 좀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면 예수님 계셔?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2000년 전 그 군중들과 같은 군중들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아침에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빠르게 달려가는 말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이 당시 로마 군대는 기마병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폭력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대가 그 야만적인 폭력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배할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힘은 야만적인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있음을 당신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종료주일 아침을 맞이한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야만적인 러시아의 푸틴과 그의 군대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야만적인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있음을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외곽 마을은 그야말로 끔찍한 참상 그대로입니다. 두 손을 뒤에 묶은 상태에서 뒤에서 총을 발사하여 사람을 죽게 하고 야만적인 무차별 발포와 즉결 처형과 또 집단 학살로 인해서 거리마다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고 구덩이마다 검은 포대에 시신들이 담겨져 있는, 그렇게 시신들이 버려져 있는 끔찍한 참상들, 그야말로 참혹한 야만의 형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평화를 품고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2022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나귀를 타고 평화를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이 야만의 시대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 역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봉합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움과 증오의 쇠붙이들이 흐물흐물 녹아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지필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 특별히 성찬식을 앞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서 죽지 않는다, 거의 죽지 않는다, 소위 불사에 가까운 생명체, 그런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하죠. 물론 나중에는 죽지만은 잘 죽지 않는 그런 생명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고 음식으로 좀 먹기를 원하시는 랍스터. 이 랍스터가 불사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랍스터는 껍질을 거듭 벗어가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랍스터가 껍질이 두꺼워져서 스스로가 그 껍질에서 탈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끝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랍스터, 껍질을 거듭 벗어가는 랍스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우리 신앙에도 껍질을 벗는 시간들이 있지. 껍질을 벗는 시간들, 어떤 시간일까요? 껍질을 벗는다는 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거듭남에도 이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은 쓰라림과 아픔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신앙의 문으로 들어올 때 본인이 세상 속에서 두껍게 쌓아왔던, 두껍게 깔려 있었던 그 세상적인 껍질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씩 벗어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고통과 쓰라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면 알게 되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겼던 그 세상에 내가 누렸던 모든 껍질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이 나에게는 그게 고통이었고 쓰라림이었지만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마치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늘어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껍질들이 벗겨지는 것이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벗어나면 진짜 영원한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의 껍질이 벗겨졌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영원히 보장되니까. 유한한 이 세상의 껍질, 그거 내가 조금 놓쳤다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절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거듭남, 우리에게 다가온 이 경이로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의 경이로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경이로운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말씀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기둥이 무엇인가? 은혜와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이 우리 구원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데 이 두 기둥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반응하는 것뿐이지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또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내 의지로 믿어야지 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조차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내 의지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찬송가 310장을 통하여서 고백하잖아요. 3절 가사에서 아니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하게 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찬송 고백이잖아요. 아니 왜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왜 내 마음 감동시켜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신비해요.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구원을 통하여 구원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조금의 노력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떤 행위도 구원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노력, 어떤 행위가 구원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100%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정리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단 0.00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어떻게 이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노력, 내 행위 아무것도 안 들어간 구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과 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 평생 이제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평생 반응할 것이 무엇인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평생토록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을 사셔야 돼요. 평생토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좀 나쁜 일 생기고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평생토록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평생의 반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한데,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 은혜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이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두 번째,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평생토록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거듭난 자답게 이제 변화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는 이 문장,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만드신 바라라는 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 그 시의 영어 단어인 포임이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놨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믿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 저 번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정확한 번역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여 빚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작품 중에 작품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에 흠집이 가고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편없이, 물론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지만 정말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빚어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재창조하셨는가? 죄 때문에 망가졌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보혈로 다시 우리를 반죽하여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다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 예수가 흘린 그 보혈이 내 유일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시고 재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복이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하셨는가? 뭐가 이뻐서? 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아까 본문 10절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빚으시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삶과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절대적인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여 그 교리를 믿지만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는 구석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 선한 행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향기가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권면을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가끔가다 참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못돼 먹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같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참 못돼 먹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 두 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운 말씀인가 동시에 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니,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지만은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선한 삶과 유리된 신앙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선한 행실과 분리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마치 종이로 지은 집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사회의 공공성과 연결되어야 되고, 이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걸작품으로 지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늘 조아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 평생 당신이 나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으니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해서 직장인, 여러 장년들 할 것 없이 즐겨 사용하는 그 사무용품, 문구용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접착식 메모지인 이 포스트잇. 요거는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원래 이 포스트잇은 실패작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3M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의도한 것보다 원래는 잘 붙는 종이를 만들려고 했던, 잘 붙는. 근데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패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M 개발 연구팀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이때 나온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억할 일도 많고 그와 비례해서 잊어버리는 일도 많은데, 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 기억할 일들을 종이에다가 붙였다가 쉽게 뗄 수 있는 그런 메모지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접착식 메모지가 용도를 완전히 변경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 문구용품, 사무용품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안 떨어지는 종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 큰일 날 뻔했겠죠. 오히려 붙였다가 잘 떼지는 이런 종이로 용도 변경을 하여서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 제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만든 이런 물건들도 처음에는 실패작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물건이 되었다면, 인간이 만든 것도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성을 다하여 작품 중에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인간들도 용도를 변경하여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아니,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작품 중에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귀하디 귀해, 너무너무 귀한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선포하십시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솜씨로 지음받은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된 작품 중에 작품이야.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그런 작품 중에 작품이라고요. 그런데 작품도 실은 다 같은 작품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예술 작품이 있는데 그 예술 작품들이, 어떤 예술 작품은 사람들의 눈길을 한번 받지 못하고 저 창고에 들어가서 썩는 그런 작품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어떤 예술 작품은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걸려져서 수천 수만 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작품이 관람객들 가운데 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작품으로 만드신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정말 작가의 의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작가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맛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찬식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카를 라노의, 유명한 신학자인 카를 라노의 성만찬의 기도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의 참 모습을 되찾게 하소서. 오늘 설교로 빗대어 말을 한다면 우리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내 참 모습을 성만찬을 통하여 되찾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몸과 영혼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사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섬겨하는 이들을 위해 그 은혜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지어주셨는데, 내가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작품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선한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이 있는 오늘 성만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